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오늘 드리는 영광교회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제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기도 제목은 매일 삶의 자리와 일상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일어나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 하나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을 끼워 주께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매일 삶의 자리 일상
세상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불평불만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감사함과 주께 충성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사, 그 무엇보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주께 우리가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성경을 사랑하고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실천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영광 하나 된 우리한 이 표를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행동과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 이번 주에 드려질 고난주가 특별 집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드려질 고난주가 특별 집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릴 수 있도록 하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특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드려질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드려질 고난주간 특별 집회 동안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주께 예배드리고 주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시사,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나에게 지금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에게 주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시니어 세대분들의 영육 간의 건강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님,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위해서 기도드린다니,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신원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린다니, 정말 장영현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가운데 영역간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옵고, 주의 한량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섬김을 하고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드린다니,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직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느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넘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제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잘못을 하고 난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없고, 또한 우리 모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크고 작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보다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보다는 잘못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 이후 최악의 대처를 보여준 두 가지의 예를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 어른답게 성숙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되게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고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습을 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정말 어른스럽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최악의 대처를 했다라고 평가받았을 때는 보통 사과 자체를 거부하거나 잘못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을 인정함에도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파멸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최악의 대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가룟 유다는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깨달은 이후의 대처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전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막상 예수님께서 이 로마군에게 붙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자신 정말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거두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게 됩니까? 우리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룟 유다 하면은 정말 최악의 인물로 기록이 남게 되고 가룟 유다 하면은 예수님을 팔은 자, 예수님을 배신한 자의 마치 대명사와 같이 이름이 남게 됩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나을 뻔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재판장에 세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바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인 정치인에 대해서 가장 큰 혐오감과 불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혹은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 상급 지휘관에 대해서 가장 큰 불신감을 가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할 때,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때 지도자를 향해서, 정치인 향해서 가장 큰 불신과 분노,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제사장들이 정확하게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이 죄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죄를 사형으로 내릴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저 사람은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으니 당장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로마법에 따르면은 사형을 내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이 직접 죽일 수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주권이 없고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사사로이 사법적 처벌을 할 권한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를 상대로 민중 선동과 협박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죽이도록 압박을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막 일으켜서 빌라도로 하여금 법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은 지금 빌라도의 통치권이 위험에 처할 것만도 같이 협박과 선동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빌라도에게만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협박과 선동을 못 이겨 빌라도는 스스로가 무리한 재판이며 사형까지 시행할 근거가 부족함을 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 역시 이 예수를 죽인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다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을 했고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책임을 회피하며 사익만을 추구하는 지도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잘못에 대해서 무엇라 말합니까? 기독교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후회만 하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혹은 반대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도를 하고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해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삶에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했을 때 대처로 성경은 가롯 유다나 대제사장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그렇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고 회개를 했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가 되는 것이 있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 미련한 선택을 했다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지도 않길 바랍니다. 자신이 정말 실수하거나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책임임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또한 동시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고 다시금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실수를 저지르고 여러 잘못을 저지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영의 눈을 띄어지게 해주셔서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내가 직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거기서 스스로 자책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기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